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도움이라, 뜻하지 않은 도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갈등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 또는 갈등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죠. 고부 간의 갈등, 그러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서 참 늘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고부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머니에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들이요, 며느리에게 표현되는 사람은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해야 됩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잘해야 되죠. 근데 잘 못하게 되면 이 완전히 둘 쪽에 다 찍히죠. 어머니는 하는 말씀이 장가 가더니만 변했다 하는 겁니다. 장가 가더니만 변했다. 그 다음에 아내로부터 듣는 소리는 어떻게 어머니 편만 들었냐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생각도 좀 독립적으로도 하고 그래야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중간에 끼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참 고달픈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다윗의 형편이 이런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밖으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에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박해와 공격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5방백 중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여서 약 16개월, 한 1년 넘게 거기서 적당하게 지내면서 왕의 눈을 속이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이제 곧 진행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왕 아기스가 워낙 다윗을 신뢰하여서,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아기스의 그 마음을 싹 빼앗은 것이죠. 눈속임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신뢰를 얻어서 심지어 이 전쟁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요청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의 호위대장으로 삼을 만큼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발뺌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나는. 물을 까니 왜 못하겠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만일 전장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어쨌든 호위대장이지만 앞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기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병사가 있으면 대신 나서서 무찔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어떤 경우를 지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누가 이 다윗을 마음으로 흡족하게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일본이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이제 소위 이제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시기가 지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왕이 되겠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실을 알면. 마음의 지지를,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지금 서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지금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위치야 거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전쟁을 이스라엘과 대적의 입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 보통 마음에 큰 갈등이 참 있었을 것이다. 그런 보통의 이상의 갈등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내색할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만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전체적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군인들을 이제 점검하는 열병식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000명 지도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수백 명씩 또 1000명이 넘는 그런 지도자 쭉 도열해 있는데 이제 왕이 딱 등장을 하고 뒤에 다윗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다윗이 저 따라오지? 그래서 도대체 이 어찌 된 것이냐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보니까 이 방백들의 표정이나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따로 모았겠죠. 이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해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명을 해와가지고 여러 달, 여러 해라고 하는 것은 해봐 이제 2년이겠지만 여러 해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방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방백들이 왕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정한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바쳐버리고 그 사울의 왕에게 이렇게 화해의 조약을 맺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왕은 듣지 못했느냐. 그 오래된 노래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노래 못 들어봤냐.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하는 수 없었어요. 합리적이고 방백들의 입장 속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 편이 되었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의심을 합니까? 전에도 배신했는데 이 사람 틀림없이 또 배신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블레셋에 대한 좋지 않은 과거의 경력이 있었죠.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도 있었지만 또 다윗을 그 어려운 곳에 빠뜨려 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내 딸을 줄 테니까 남자 포피 200개를 피워오느라 해서 남자들 거 다 죽이고 포피 피워오고 이랬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이 다윗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이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엉뚱한 짓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손실이요.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방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죠. 아기스가 따로 불러서 나는 너를 정말 신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만큼 신뢰하냐면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앙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악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발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이 지도자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평안히 돌아가라. 괜히 그냥 이 지도자들에게 거슬러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입지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윗을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부하들과 함께 다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오지 않고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인동한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또 잘 됐다고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왕이 같이 못 나가게 합니까? 왕의 원수를 싸우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듯이 마음을 또 속이고 너무 좋았지만 이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자기 수하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 전면전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곤란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 물론 아기스도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자기 어떤 그 체신과 자기의 권위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제일 곤란했죠.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정반대일 때 사람은 거기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문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윗이 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우문이라 했습니다. 알고 계셨겠죠. 모르실 리가 없겠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을 누가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부었죠.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부었는데, 사무엘이 부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켰죠. 이제 슬퍼만 하지 말고, 사울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슬퍼만 하지 말고 자기 대권 주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즉 다윗을 자기 왕으로 세우도록 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주도한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무엘이 막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음 대권 주자가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7명의 아들을 보니까 첫째가 막 너무 용모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 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 놈을 내가 내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둘째도 셋째도 다 아닌 거예요. 7째까지. 다른 아들이 없느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고 뭐 별 볼 일도 없습니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엘리압 첫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는 눈을 갖고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부었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편에 다윗이 서 있다면야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판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다윗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대적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죠.
하나님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빼내셔야 되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29장 쭉 읽어보면 다윗이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고 너는 하나님의 전령 천사와 같다. 이 아기스가 하나님 이야기하지 다윗은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하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29장 전체를 통해서 아무리 눈을 씻고 딱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빼내었다 이런 표현은 없죠. 그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왕의 영화 큰 소리 막 치면서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습니까? 그것은 방백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죠? 믿지 못한 것이죠. 의심한 것이죠. 또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무서운 인물이다. 전쟁을 하다가도 늘 뒤가 땡기게 한다는 그런 사람, 그런 놈이다. 이런 의심과 반대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단합을 해가지고 왕 아기스에게 그 지도력에서 반발하면서까지 거부를 했던 결과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물론 아기스 왕은 예외였습니다. 너무나 다윗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참여한 이 전쟁에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기서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빼내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다윗을 빼내셨더라, 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제외되었는가, 열외되었는가? 그것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의 다윗에 대한 의심, 믿지 못함, 반대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당연히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과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빼내었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논리상 하나님이 분명히 빼내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방백들의 불신과 방백들의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갈등, 다윗이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신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님, 그분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망명을 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살려고 아기스 왕에게 막 거짓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가져온 이 전리품입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이나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아말렉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죽이죠. 혹시나 이 정보가 새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왕의 눈을 속이고 왕의 마음을 속이고 그래서 왕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1년 4개월간에 평안하게 수개월 수년을 거기서 잘 지냈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다윗에게 올무가 된 것이죠. 아기스가 막 너무 신뢰해가지고 자기 막 경호대장까지 삼고 전쟁에 참여할 정도가 되었으니 그게 도리어 자기가 올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편안하게 지낼 때는 참 좋았었죠. 근데 이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고 겉으로 태연한 척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방백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절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한 반대를 통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에서 제외된 것은 방백들의 확고부동한 의심과 반대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열애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무엇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같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서로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이 있고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망명을 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속여가면서 편안하고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삶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죠. 아기스는 또 모르고 그것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래서 아기스는 이 전쟁에서 자기 호위대장으로 삼으면 이만큼 훌륭한 안전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호위대장은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방백들은 또 의심을 하니 다윗을 의심하면서 정적으로 반대합니다. 아기스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태까지 하나의 허물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변호도 해줍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판단과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어려운 경황 중에서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을 현실의 모습으로 다 받아들이는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 시편 103편 앞에 109절에서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들이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과 대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많은 질문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악이 득세하는 곳이라든지 너무 절대 가난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든지 이것을 왜 가만히 놓아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가할 수 있습니다. 다 답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지으시고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마음을 얻어서 편안하게 지낼 때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지내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큰 올무가 될 줄, 화근이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속에 있는데 방백들의 절대적인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서 꺼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실 수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그런 단어나 표현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또 같이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걸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영원히 같이 있고 또 더 잘 지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또 어떤 경우를 만나서 서로 헤어지게 될지 또는 어떤 경우를 만나서 서로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또 계획한다고 그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막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죽겠죠, 우리는. 저게 왜 나를 싫어하지? 막 지받고 싶은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신앙 조금의 양심 때문에 그렇지도 못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울고 있지요. 그죠? 네? 목사는 그런 위장과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거 아닙니다만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 넥타이는 언제나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빨간 넥타이 하나, 검은 넥타이 하나. 표현을 이제 과장되게 하자면 빨간 넥타이는 결혼식에 가고 바로 마치자마자 까만 넥타이로 바꿔서 장례식에 가서 막 같이 울어주고 결혼식에서는 막 같이 기뻐해주고 또 마음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만히 이렇게 어떤 상황이 좀 지나서 종료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도리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이게 방송 나가도 되는지 어느 한 교회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한 2년 전부터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한 해가 더 갔고, 한 해가 더 왔는데, 또 이제 그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다투는 자와 너무 오래 있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늘 보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네. 네가 싸우는 자와 너무 오래 있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고 그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될 때가 됐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방백들이 아이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또는 정말 우리가 싸움에서 큰 힘이 되겠다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하자 이랬으면 어찌 될 뻔했겠어요. 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반대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끄집어내주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는 것,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 사람 참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 이런 환경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은 더 어려운 일들도 힘드셨는데 그런 일들이 혹시 만약에 묵상이 되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져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편안하고 늘 안심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속에 있고 그러면 별로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가드 장군입니까? 메가드 자녀를 위한 기도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대개 부모는 우리 애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기도합니다만 거기 어떤 게 있냐면 어려운 일들을 혹시 만나게 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와
지혜를 소위 이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식대로 너무, 우리의 중심적으로 너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조금만 이상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린 경우들이 있죠. 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셔서 다윗이 일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 놈아, 내가 허락되지도 않는 이곳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계획해서 망명해가지고 꼴 좋다, 잘 됐다, 막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윗에게 이런 은혜의 손길을 주실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해서 여기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 불신자를 사용해서도, 다윗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하게 감사의 표현도 못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의 손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기억나게도 하시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에 보면 이 기도와 관련된 표현 중에 항상 감사가 이게 짝으로 붙어 다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씩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 그가 그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시며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야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 생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손길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